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만큼 복음 알면은 확신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하고 싸우느냐?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절대 종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눌리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해방되었고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된 것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 배율법주의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과도 또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또 방종하는 그러한 삶, 복음은 자유다 라면서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유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듣고 진짜 복음 들으면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저것에 헷갈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 알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를 분별해라.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와 믿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 받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 신앙생활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롭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앞에서는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복음 받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결국 해산하는 수고의 목표가 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내 자신이나
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가 헷갈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이 말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분이 말하면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으면은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면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보면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으면은 그건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복음 이용하고 헷갈립니다. 그냥 딱 주님 하신 말씀대로 좋은 열매 맺었다,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었다,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복음을 알면 복음 아닌 것과 싸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사람이고 자유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잘하면 잘할수록 눌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아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잘 분별하시고 복음의 결론을 내셔야 된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했었습니다.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를 뿐이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른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그냥 그대로 망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읽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요시야 왕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왕부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징표로서 언약을 살에 새긴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구원해 놓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도록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은혜 아래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은혜인데 은혜로 받았는데 에베소 2장 8절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해방됐다는 삶, 자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삶이 무언가 그게 2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반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알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더 열심히 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고 그래서 누림이 없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5절,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자유함 가지고 죄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러한 생각, 마음,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상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종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산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사는 자유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자유 갖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종의 자세로 내려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얼매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데 종으로 살아가요. 왜? 너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6절에 17절에 주인의 집에서 종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서 이 종을 주인이 풀어줍니다. 근데 이 종이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복음 되시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인이 너무 선하신 분이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데 나가지 아니하고 나는 한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귀를 문지방에 대고 송곳으로 뚫고 그 집에 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지만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닌 거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게 5장 19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게 육체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다하며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은 자유방임적인 삶인 것이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징이 뭔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유의 삶은 어떤 거냐? 교만합니다. 나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 교만으로 나가요. 그리고 방종으로 나가고 회개가 없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로부터 자유됐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우리의 자녀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어디서부터 자유되었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은혜 속에 거하고 그리고 섬김의 자유.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율법 아래나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중직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섬기고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에는 관심을 주지 않으며 영의 일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확실한 복음 안에서 예수 생명과 예수 평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인도받는 삶,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면 어떡하냐?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싹 나는데 감동받아요. 와, 싹이 났다. 우리는 자라나는데 감동받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싹이 나는 것은 돌짝밭에서 싹이 나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에서는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열매까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열매가 되셔야 돼요.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어져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열매 맺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7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싹 나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라나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까지입니다. 열매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서 무슨 열매가 맺리느냐? 좋은 열매가 열리면은 나는 구원받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가 맺혀지면은 나는 나쁜 나무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쌍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데 가시나무 엉겅퀴에 다 찔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에는 뿌려진 씨선, 말씀은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은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으로 주셨어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순간순간 기뻐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화평입니다. 관계의 완전성입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인내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얼마나 요즘은 이 찬송이 제 입에서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주님은 말고의 길을 베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하신 주님이십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이 자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신을 닮게 만드는 것도 바로 자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선입니다. 선과 선함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비보다 더 큰 개념이 양선입니다. 온유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제입니다. 자신 컨트롤입니다.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알고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정말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면은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만큼 그것은 허무하게 됩니다. 참 인생의 목적을 알면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이 열매가 내 노력으로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9가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란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 9가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충성됐는데요. 성령은 성도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 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 되시면 됩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고 싸워서 이겼었어요. 감옥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견뎌내고 이겼었습니다. 형들이 왔었을 때에 귀한 열매 맺었습니다. 원수로 대적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언약의 후대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잡으셔요.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시고 힘으로 되지 않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뭐로 해석하느냐? 지속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계속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돌랐고 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그리스도 닮는 것인데 이 일보다 그리스도 닮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참 복음을 깨달으면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신앙생활로 흔들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